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시 한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억하실 것은,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든 막아낸다. 어떻다고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든 막아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위험과 도전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종종 싸워 이겨내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병마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진단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겨내야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빚더미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가난이 우리에게 악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가난과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지 못하면 가난의식에 빠져들고요. 그리고 또 패배의식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속임수가 많지요. 그 속임수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 믿음의 위험과 공격들을 잘 막아내야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공격해 오는 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들은 어려서부터 잘 배웠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처리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공격들은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엄청난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의 그 표면적인 것은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의 뿌리는 뭐냐면, 믿음의 공격을 해오는 이면의 끝은 어디냐면, 끝을 잘 봐야 되는데, 항상 모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그 본질을 깨뜨려야 항상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끝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모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의 끝이 어디예요? 원수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도 쉽지 않죠. 여러 싸워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공격들은 보이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또 이것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완전히 실족되고 그러면 나중에서야 겨우 후회하는 사람 한두 사람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거의 다 해오셨고 또 50년 평생 해오신 분도 계신데, 정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 이렇게 다 보시면, 우리 장로님 정도 되시면 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보시면 다 겪으실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그 믿음의 공격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믿음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가 문제여서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잘 분별을 못해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단의 여러 도전들을 잘 막아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야 우리에게 서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이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많다고, 또 세상에 또 어떤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또 어떤 세상에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많다고, 절대로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러나 목회하고 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의 공격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준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철학자고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그런 경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여러분이 내가 학력이 있다고, 내가 세상에 경험이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도전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의 공격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다시 살펴보면서 정말 이런 영적인 그러한 그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우리가 같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잘 무장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진리 하나만 딱 붙잡아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권사님에게 멀리 있고 또 교회 신앙생활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약속을 했어요. 하나만 붙들어라.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다. 그래서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켜라. 그거 강조 저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요. 세상이 편안해진 시대이고 또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제가 그거 가지고 또 너무 강조. 근데 그분한테만 그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켰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이런 정말 절망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지 몰라요. 그걸 싸워야 되고 암과 싸워야 되고 많은 일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머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한마디가 딱 꽂히니까 그냥 그걸 딱 붙잡고 나가니까요. 다른 건 뭐 잘 따지지 않고 그냥 그래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되겠다. 그 하나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 우리 입으로 그냥 그래 주일 예배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의 진리잖아요. 그걸 하나 딱 묶었더니요, 제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종종 잘 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는 칼도 여기 꽂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 화살촉 같은 것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우리가 아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만 의의 흉배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너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의의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의는 정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를 주신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의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무엇로 표현했습니까? 채워주는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허물 그것들을 다 자신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이사야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께서 감싸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연약함을 다 감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이라고요. 그걸 붙이라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양심으로 살아가!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사단과의 공격에서 세상과의 공격에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루도 못 버텨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양심도 무시하는 거구나. 법도 무시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양심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심장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심장도 튼튼해지고 법도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의 흉배를 우리가 나도 붙이고 누구에게도 붙여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붙여요? 내가 붙이는 거 아니죠. 우린 비유로 얘기하면 끈을 묶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이도록.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가시밭 같은 길들을 걸어가고 수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어떤 우리의 함정이라든가 우리에게 또 찔리는 것들이라든가 진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건너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걸어갑니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로마 군사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사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건 뭐라 그랬어요? 무기고 자기가 갖추고 있는 군사들의 그러한 장비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미지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 군사의 그 장비를 갖추면 이기는구나.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그 현장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로마 군사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가죽신이고 그 안에 징이 박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제압할 수 있는 탄탄한 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이 우리는 무슨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요. 복음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이에요. 그걸 다 압축한 게 뭐예요? 압축한 게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으로 신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신 신고 나가세요. 세상 다른 걸로 자꾸 신을 신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부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모든 가정에서의 영적 도전, 개인에게서 영적 도전, 교회에서 영적 도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올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구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한번 16절 보여주세요. 16절 같이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가 뭘까요?
우리 말씀 어렵지 않아요. 국어 조금만 하면 돼요. 모든 거 뭐 3개 얘기했잖아요. 3개. 물론 더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앞에 것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보면 모든 것 위에 이 3가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 이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가 싸워나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이 모든 것 3가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방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가 기억하고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화살의 공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기쁨도 주세요. 그리고 또 그걸 이겨나갈 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너무 기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기쁨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도 성장해 나가면서 도전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듯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교회도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적인 사단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장 자체가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에게 성장을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또 교회적으로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은 매우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하는 부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오늘 이때 이제 공격해 오는데 뭘 가지고 공격해 온다고요?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고요. 자, 불화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부착하면 돼요. 그냥 부착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막아낼 수 있어요. 칼이 가슴을 찌르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불화살 같은 공격들은 이러한 몸에 부착하는 거 가지고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느 틈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화살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 나머지들은 사단이 우리의 칼 들고 들어오거나 또 창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심각한 싸움이라고 해서 막아내는데요, 이 화살은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무장하다가도 이런 방패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화살로 날라와서 찍혀요. 근데 이 화살이 당시에도 그렇고 뭐 특별한 케이스는 요새는 궁이 화살 같은 건 특수하게 만들긴 하지만, 전쟁 중에는 그때 당시 로마 당시에는 주로 화살이 뭘로 재료를 써있냐면, 기억하십시오, 대나무나 쌀이나무 그리고 보통 나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전쟁하기 바쁜데 특별한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않냐고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거 길게 해가지고 웬만큼 나갈 수 있는 것이면 다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촉을 붙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오늘 불화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기름을 칠해서 쌓아서 공격해 오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오늘 불화살은 보면 일상에 보기 쉬운 재료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공격해 오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어느 재료를 쓰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이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화살은 우리의 사다리 사용하기 쉬운데 그 불화살을 외부에서 다가오는 일상적인 재료인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환경이나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생각들이에요. 일상적인 거야.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가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불화살의 재료로 사용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잘못하면 화살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했던 표정 하나가 불화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 속 영적인 시련들이 올 때요, 그 표정 하나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이게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그냥 탁 맞고 그냥 쓰러지면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불안, 염려, 걱정, 의심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쏘아 붙여버립니다. 그때 이 불화살이 누구의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저기 보시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재료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가 쓴다고요?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요, 이게 어른들에게만, 신앙 어른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화살 같은 생각들이 찾아오면 인생이 실족해버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했듯이 늘 잔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늘 차지했냐면, 너는 안 돼. 너 더 해봐야 너 그게 세상 가운데 쓸모 있는 존재가 되진 않아. 그리고 너 그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에게 계속 공격. 어느 순간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나 자살해야겠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어떤 말의 한마디에 내가 꽂혔냐면, 정말 너는 이 질병들이 더 이상 너에게 집에 너가 치료해 줄 돈도 없고, 너는 더 이상 그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너가 앞으로 성장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제가 믿음, 그때 뭐 어렸을 때 뭐가 믿음이 컸겠어요. 근데 이 진리 하나 뭐였냐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게 불화살처럼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딱 막아내니까, 그러면서 버티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화살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건 제가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닌데, 제일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화살이 제일 많이 찾아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그들은 온갖 생각들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성이 이렇게 멀쩡히 내가 이성으로 그것들을 다 판단하고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과 싸워나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불화살 한 방 맞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 병이 걸리거나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화살은 너무 흔한 것들이에요. 너무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들려줬던 음성 중에 하나였어요. 너는 더 나아질 수 없어. 너는 앞으로 잘 될 그런 능력이 없어.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 그래서 너 불가능해.
그러니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이 생각을 수없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쏘아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 말라가고 있으니 너 도저히 이제는 회복될 수 없어. 이제 걱정이야. 그래, 계속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 그러면서 이 가난에 찌들리면서 불화살 한 번 맞으면 어떤 의식이 되냐면 그 돈에 가난의식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족한 것들이 막 계속 다가오면 거기에서 내 생각이 딱 멈춰서 돈 없으면 사역 못해. 이렇게 계속 사단이 쏴요. 제가 뭘 가지고 막았냐면 돈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돈도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요. 그 어느 순간인가 그걸 가지고 사단은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어설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에게 쏘아대는 목적이 뭐냐면 낙심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력해 만드는 거예요. 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공격해오는 그 전쟁의 원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시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 공격해올 때 봅니까? 적이 그 군대를 무력화할 때 계속 쏘아대잖아요. 먼저. 그러면 그건 진짜 죽이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상처 입고 절름발이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대대적으로 와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이러한 불화살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피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떤 공격들이 옵니까? 너는 더 이상 공부해도 안 돼. 너는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이 1등 계속 하던 친구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없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한동안 어느 대학, 최고의 대학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많았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속에 이건 세상적으로 막 정신분석적으로 분석을 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게 자꾸 그 마음속에 확 크게 다가오고 그걸 가지고 한 방 쏴버리니까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드니까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게 만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합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서도 나을 수 없다고 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희망이 없다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근데 그 불화살이요, 막 누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 우리의 마음에 화살이 꽂힐 수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그냥 옆에서 지나가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화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오는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귀는 때때로 많은 양의 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전을 한꺼번에 모두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계속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 활시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삶의 부분들도 체크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생각들, 그걸 다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과 또 여러 말들과 표정들과 또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의 소재들이 원수의 불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저 여러분이 다 이겨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어떻다고요? 소멸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불화살은 넉넉히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넉넉히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방패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로마 군사의 방패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패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인데 그 군사들의 방패는 어떠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손방패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나아갈 때 이 동그란 거 보신 적 있죠? 그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긴 거, 그게 한 1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60cm 내지 65cm가 된다. 이게 큰 방패예요. 이 방패를 거기에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는 아무리 불화살이 와도요, 거기에 딱 몸을 숨기면 몸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큰 방패로 해나가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그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 얇은 나무 같은 걸로 하고 막을 수 있는 나무에다가 그 철판, 어떤 때는 철판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안에 또 헝겊 같은 천 같은 걸 대서 아주 튼튼하게 이 방패를 막는다. 방패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화살이 올 때는 거기에 물을 묻히니까요. 그러면 그게 불 붙지 않고 그냥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 군사의 그 방패만 가지면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 이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근데 어떤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방패는요,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비유를 사용했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사의 방패에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방패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싸워나가면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방패를 나름대로 잘 가지고 싸워나가는데 제가 배너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전차에 톱니바퀴 속에 칼날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 도려낼 수 있도록 거기에 부착해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럼 거기 한번 걸리면 다 그냥 잘리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할 때 저걸 무슨 재주로 막아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딱 10명, 12명, 20명 딱 붙어가지고 같이 그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는 거예요. 둘러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차가 와가지고 톱니바퀴 끌고 막 그냥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차가 오히려 부딪히다가 그 전차가 거꾸로 전복되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적이 공격해 올 때 수없이 불화살 같은 게 막 와요. 그때 서로 연합해서 딱 막고 위까지 막아버리면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해나가면 그 칼날로 공격해 오는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약한 게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그걸 다 믿음으로 막아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정도 있는데 혼자 다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가족들 보면 믿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그 불화살과 그 어려움의 것들을 같이 연합해서 막아내면 되는데, 그걸 그냥 혼자서 막느냐고 지쳐버리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배너를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막아내는데, 그때 혼자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펴보면 믿는 가족 식구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러한 불화살의 공격들 딱 인식하고 그걸 같이 연합해서 막아낼 때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들도, 정말 큰 문제들도, 우리 자녀들 비록 약한 믿음이어도 그들과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 문제들을 놓고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그 문제들을 놓고 누가 옳으니 누가 헌신했니 누가 잘했니 하면서 서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 앞에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믿음이 약해도요 같이 기도해 주자, 또 너의 문제,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자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대적도요, 가정의 어떤 세력도요 여러분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용해 나가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오늘 외울 암송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오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로마 군사의 방패 몇천 배 강하고 단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불시험 오고 그 수없이 전차처럼 우리에게 당장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이 있어도 그 방패를 딱 붙잡고, 어떤 방패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런 그 불시험 같은 것들이 오고 힘든 것이 와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그 모든 불화살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예? 상 주시는 이들 믿어요. 상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자꾸 위축돼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세워져 나가면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전쟁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군사가 이제 잠시 쉴 때는 의의 흉배와 허리띠 그리고 신발은 어떻게 해요? 쉬어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부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패는 몸에 부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착하고 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패와 투구와 검 이걸 사용할 때는 우리가 치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는 첫 번째 세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그만 착용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가진다라는 것은 그냥 소유하고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기서 테이크라는 단어예요. 테이크, 이거 취한다라는 거예요. 취해서 순간순간 막아내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싸움에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살 같은 것들이 계속 수시로 올 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슴은 보호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옷은 딱 유지될 수 있고 발은 튼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맞을지 몰라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방패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신뢰나 이론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실제적인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마귀가 던지는 모든 것에 대처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을 빨리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믿음을 믿음의 방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불화살에 잘 맞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식인들이에요. 신앙도 지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냐 하면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또 교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나락에 떨어져. 그래서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만이 정말 나는 신앙을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신앙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공격해오고 할 때 정말 그 공격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잘 못 느껴보니까 그냥 내가 목회 생활 잘하면 되고 내가 그냥 성경 지식 가지고 그냥 잘하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이런 도전들이 올 때는 그걸 그냥 고고하게 앉아있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치열한 싸움 속에 있을 때 이 믿음의 방패를 적극적으로 취해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 당하고 넘어지고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화살을 방패로 막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밤낮 화살에 꽂혀서 끙끙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꽂힌 화살을 겨우 빼내면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서 그 화살을 맞고 또 쓰러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저는 인생에 시험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시험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오늘 이러한 불화살을 막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시험이 오고 화살을 쏘아대면 믿음의 방패하고 그것을 앞세우면 여러분 그 화살들이 무기력하게 그냥 떨어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롱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사단이 사용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조롱하고 있네? 저게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분석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백발백중 다 맞습니다. 그때 믿음에 방패합니다. 사람이 연약해지면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제가 개척하고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새벽 기도해도 한 사람도 안 오고, 한 사람 왔군요. 한 사람 오고. 그리고 예배 때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와주니까 그래도 좀 힘을 얻고 그러는데 주중에 누구도 알아보내 주시지 않냐고. 뭘 이게 혼자 있으니까 계속 혼자 있었죠. 또 일이 많잖아요. 개척 때는 이것도 만들어 저거 계속 있으니까 뭐가 찾아오냐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저의 인생에 제가 우울함이라는 게 찾아올, 제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상관없다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2년째 1년 반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1년 반쯤 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걔가 어느 날 앞으로 와요. 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막 짖더라고. 근데 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야, 이 걔가 나 개척교회 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소리 질러?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약함이구나. 그래서 막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그러지 못해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걔는 그냥 이상한 사람 나타났으니까 짖은 것 뿐이야. 그런데 저의 생각 속에 뭐예요? 약함이 찾아오니까 그게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걸로 판단하고 이게 누구나 찾아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여척하고 사느냐 죽느냐 교회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부분들이 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약함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때 믿음의 방패. 저의 양심보다도 믿음의 방패. 저의 경험보다도 믿음의 방패. 그리고 나를 너 이렇게 하다 목회 끝장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게 사단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믿음의 방패. 또 우리에게 건강진단 또 조금 좋지 않은 소식 암 비슷한 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진단 오거나 또 암 증세가 그것 때문에 오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다리가 현찮아서 내가 끝장났구나 생각될 때도 그거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아멘이신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다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상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상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 사랑에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의 상을 받으려고 나왔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상을 받으려고 나왔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니세요? 아멘 아니세요? 아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버지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해칠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할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막으시면 다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할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 주시면 부유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도,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